284쪽 2절 분심입니다. 우리가 분심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고인데 그 사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든 것들, 즉 다양한 사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그 사고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보통 산만한 생각들, 상상들입니다, 주로. 그리고 어떤 생각 중에도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사업이 생각이 끼어드는 그런 것들. 크게 보면 그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보통 종류의 사고들, 관상의 초기 단계에서 사고들 때문에 큰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고들과 그 사고들의 형태들을 분간하는 것이 그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된다. 그냥 모든 것 다 분심이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쉽게 분간되는 것은 보통의 산만한 상상들이다. 그 앞에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보셔야 돼요. 1 해가지고 일 갈로 닫고 보통의 산만한 상상들이다. 1이 있으면 2도 있어야겠죠. 2는 286쪽에 여섯째 줄에 보면 이 기도 중에 의식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고가 끼어드는데 그 앞에다가 2하고 갈로 해놓으면은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호를 안 붙이고 그냥 가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산만한 상상은 그 밑에 상상은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심리적 기능이므로 항상 일어난다. 즉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를 갖지 않으려고 목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내적 침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상대적 침묵을 말할 뿐이다. 백지장같이 완전히 깨끗한 완전한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그렇게 침묵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즉 약간의 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침묵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내적 침묵을 지나가는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낸다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거기서 석줄 내려가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정진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습관, 새로운 능력이 개발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시에 두 개 의식 수준에서 의식하는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능이 한 사람에게 하루에 수십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무엇이든 보면 할 수 있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워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전문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일에 지속하면은 습관화되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울음소리, 우리 집에 고양이 울어서 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고양이 시장 장바닥에 놨을 때 다른 소리가 섞여 있을 때도 고양이 울면 아직 우리 고양이 소리
분별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의식 수준에서, 두 개의 의식이든 세 개의 의식이든 그 의식 수준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치면 여러 가지 분심이나 생각, 이야기 중에서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당신이 소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소음은 당신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 요사이는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1기, 2기 할 때는요, 우리 이 동네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때 뭐 했냐 하면은 이 앞에 이 개천 이거 만들어놓고 쿵쿵 뭐 치고 이거 했죠. 이 앞으로 또 차 대놓고 거기 소리가 크니까 물건 파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마이크 대놓고 와가지고 그것도 크게 볼륨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물건 팔리는 소리, 물건 소리 들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화요일날 했죠. 예, 화요일 했는데 화요일날 모이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는 내가 크게 하니까 그래도 들리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데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나니까 두세 달 하고 나니까 뭐하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이제 좀 견딜만 합니까 하니까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근데 저는 그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냐 여기 주일날이고 그 외에도 종종 와 있는데 항상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게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됐다. 근데 두세 달 지나니까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좀 내가 중간쯤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누가 하죠? 세상이 나에게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같이 그 소리 날 때라면은 내가 환경을 만든다면 돈을 투자해서 창문에 뭐 스티로폼이라도 붙이고 요새 뽁뽁이 같은 거 붙여서 소리가 진동이 적게 나게 최소한 적게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장소도 옮긴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3분의 1좀 더 내려가면은 굵은 글씨로 요약하여 하고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약하여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상상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짜증이나 불쾌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안정된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막 밖에 떠들 때 다 저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이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을만 하다는 거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지금 같은 환경을 지금과 같은 환경을 상상에 떠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참 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청계천을 갔었거든요. 청계천 보신 일 있습니까? 옛날 바퀴 전에 옛날 그렇게 했죠. 전자 할 때. 그래서 청계천을 가보니까 청계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청계천 본보고 한 거야. 네. 청계천이 그래 그걸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크기만 달랐지. 그래서 이건 CS하고 이건 VS 하니까 그 정도로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모양이 되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얘기가 아름다우면
이 주에 술집이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여기가 청계천같이 되고 주위에 술집이 다 없어지면 우리 수도원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 공원에 나가서 기도하고 겨울에 발 담그고 여유 있게 우리 난 그 발 담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은 뭐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전부 다 그냥 영향받지 않고 안 받았다기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을 덜 받았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해결책은 마음을 완전히 공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 침묵과는 다른 것이다. 예. 마음을 완전히 공백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아니다. 왜? 뭐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백이 돼서 마치 지하수가 물에 위로 펑펑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지하수가 펑펑 올라오면 그 지하수가 언제 끝납니까? 물 퍼낸다고 지하수가 끝납니까? 안 끝나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쌓여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생각이 지하수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공백을 둘 수 없다. 그럼 뭐냐? 그냥 흘려보내라. 개념은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고 기가 찬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기도 끝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생각 못하면 흘려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이게 지금 뭐 굿 아이디어거든요. 빨리 메모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걸 빨리 기도 끝내고 싶어. 그러나 그게 막상 기도 끝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 286쪽에 2번입니다. 이 기도 중에 의식의 흐름 속으로 두 번째 성령의 사고가 끼어드는데 그것은 같이 읽을까요? 당신의 산만한 상상 중에 어떤 특정한 사고에 흥미를 갖게 되고 당신의 주의가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 중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 또 그 중에 다른 생각을 거기에 또 빠져들어간다. 그 결국 생각을 꼬리 물고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줄 내려가서 만일 당신이 어느 특정한 사고나 거기에 따른 감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단으로 돌아가라. 거룩한 단으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오른쪽 페이지 28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에 줄 관상기도 중에 당신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단순히 그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러한 당신의 지향을 나타내는 표시로 거룩한 단을 떠올리는 것이다. 저 거룩한 단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거룩한다는 건 마치 마음을 비워주는 요술이나 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자꾸만 반복하거나 이 단어를 당신의 의식 속에 강제로 자꾸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주여하고 두세 번 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를 고쳐라. 그래 봐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번, 3번 해가 안 되면 4번, 5번, 1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세를 이렇게 한번 바로 잡아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거는 경험상이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이겁니다.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지는 말아라. 두세 번 정도 하고 안 되면은 자세를 바꿔봐라.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하죠? 자세를 바로 세워부터 안 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기도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 중단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나 우리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신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는 침묵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는 침묵이다.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셔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는 침묵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침묵해야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체험에 매달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인 것이다.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하려고 몸살이 납니다. 그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하려고 하나님 붙잡아 매겠습니까? 불러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냐? 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여 말씀하소서, 혹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앉았으면 침묵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머는 침묵이기 때문에. 관상기도 시간은 당신의 모든 사고, 심지어 아주 좋은 사고라도 그것을 떠나보내는 시간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흘려보내라. 그것이 만일 좋은 사고였다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고라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 끝나고 생각하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2, 3분 반추하면 되돌아볼 때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했다면 반드시 기억이 나야 정상입니다. (288조에) 영적 주의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효과적으로 내게서 주의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능력? 그 상황? 그렇게 습관화, 예, 그렇게 습관화된다.
의지의 행위 중에 두 줄 내려가서 의지란 유효성이라기보다는 정지성이다. 정서성이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 부분은 더 내려가 중간 부분에 단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 혹은 인식 속에 거룩한 단어를 살짝 얹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단어는 의지가 섬세하게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 다음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현존에 계속 동의하기면 하면 된다. 그분이 이미 내 안에 현존하심으로 그분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줄을 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없이 탄시하며 강구하시는 줄 알고 동의하는 것,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표기도 한 사람이 하면 나머지는 아멘, 아멘 동의하는 것. 똑같다. 나와 성령님, 대표로 성령님이 기도하고 나는 대표기도에 아멘, 아멘을 하다가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의지가 하는 일은 정말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일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임은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임, 이것이 감사한 기도 중에 하나 어떤가는 일일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특히 한국 사람은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 모두가 기도 훈련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 어디 주세요, 이걸로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라도 이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기도 끝나거나 통성으로 해도 상관없고 무엇으로 어떤 기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기도의 훈련을 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관상기도의 방법 360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열어드리는 방법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복시키는 일은 동의 중에서 더욱 발전된 동의를 할 수 있다.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변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맡겨드려야 한다. 두 줄 더 내려가 밑에서 넷째 줄에 이 기도가 습관화되면 신비스러우며 풍부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이 당신 내면에 이루어진 것을 보인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되돌아보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무엇이 내가 필요해서 생각하면 생각이 깨달아지더라. 그것의 기본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배운 건 머리에 남아있진 않은데 속에서 내 내면에서 구성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배운 것이 다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 훈련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난 별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면 내 기도 습관이 바뀌었고 사는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89쪽 오른쪽에 둘째 줄에
관상기도는 절대 신비신분을 기다린다는 단순한 태도다. 거기다 갈로 해가지고 삼상 3장 10절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넋줄 내려가서 그리하여 무엇을 기대하는 일이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내가 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도록 또는 알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다. 바로 그것은 그래서 무지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무지하다 하니까 정말 일자 무식 그런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줄 내려가면 이렇게 예수를 따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영성 수련한다. 영적 수련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거짓자가 체계를 구성하던 모두를 뒤로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누구를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어찌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다 남겨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모든 사고들, 내 가진 모든 사고를 다 남겨도 뒤로 남겨놓고 나는 주님 따라서 나아가는 건. 그러니까 모든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면 그런 겁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잊어버린다. 이 기도는 겸손 훈련이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기도다. 그래서 넋줄이 내려가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개인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개인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이 말이 이상하네.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이 말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 결합. 그리스도와 나 개인적인 결합. 성도가 그리스도와 그 앞에다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되나? 예. 공동체적 결합이 아닌 개인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밑에 성도의 영적 훈련은 먼저 거짓자 부셔버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부터, 내가 버리는 것부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목표는 내 자신 훈련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릇을 비우면 채워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가득 채우는 속성이. 마태복음 15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5장 26절 27절 가나안 여인의 경우인데, 이거 뭔지 내용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한 말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얻어먹는데 당신이 내 주인이니까 나 좀 얻어먹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고 개 같다 그랬거든. 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에서 얻어먹습니다. 나 당신에게 좀 얻어먹기 원합니다. (290쪽에) 갔어요. 중간에 보면은 어떤 때는 아무런 사고도 없다. 다만 나의 자각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을 보내야 하는지, 그 자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내 자각인지 저절로 떠오르는 건지 등 무엇인지 왜 그런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럴 때 당신이 아무 사고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그것도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며 곧 그것이 사고다. 이건 뭐 말장난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사고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사고다. 그때 당신이 아무런 사고 없다는 그 인식마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의식, 거기에선 자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정리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고, 의식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신에 가까운 것이다. 그건 순수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처음 오는 사람은 이야기 아니지만 여러 번씩 오던 사람 이야기 대부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분심을 떨어버리려고 해도 그렇고 나는 사용해도 안 되고 흘려보내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고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치될 수 있다. 즉 사고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 줄 더 내려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는 자, 알고 있는 자, 알려지치는 자, 이 모두가 하나인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는 인식만 남는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든 알고자 하는 사람이든 알려진 사람이든 다 결국은 인식만 남는 것이다. 인식하는 자는 사라지고 인식하는 나는 사라지고 이와 함께 의식의 대상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신적 일치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내 의식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진다. 나는 없어진다는, 나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 왜? 무의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 설명은 내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좀 표현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신적 하나님과 일치, 신적 일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이 어렵네요. 이거 토마스 머튼인가 한 이야기라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291쪽에 가면은 3분의 1쪽만 내려오면은 관상기도는 떠나보내는 수도이다. 그것이 전부다. 관상기도로 어떤 사고든지 옆으로 제쳐놓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영적인 소통에 대해 성찰하게 되면 신적 일치가 사라지게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소통에 대해 성찰하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까 안 될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마저도 버려라.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적이지 관상 상태에 들어가는 관상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까지도 그 욕심까지도 버려라. 그게 마지막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거까지 다 버려라. 다음에는 291쪽 아래쪽에 3, 더 섬세한 종류의 사고들 했는데요. 여기는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굵은 글로 해놓은 것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종류의 사고는 시시한 공상들이다. 기도한다고 앉았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시한 것들, 공상들이다. 292쪽에 두 번째로 가운데 보면은 굵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어석을 타고 내려오는 사고는 눈에 떠있는 보트로서 당신의 주위를 끌어 잡아당겨서 당신의 그 배 위에 오르고 싶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낚시 잡을 때 이야기했죠. 고기 잡을 때 배가 떠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배를 내 의식을 타고 내려오는 사고는 바로 눈에 띄는 그 보트다, 그 배다. 예. 그리고 그 배 속으로 나를 끌어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고 잡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 보트라는 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떤 사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어떤 사건이 그 한 사건, 그거 있으면 거기 자꾸만 내가 빨려 들어간다. 세 번째는 295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종류의 사고들은 당신이 그것들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 사고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생각이 자꾸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빠지더라서 있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그 공간이 막혀버린. 왜 막힙니까? 빈 공간에 내가 빈 공간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거기에 뭐 잡것들이 와 있으면은
거기 걸려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방음벽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리가 시끄럽게 잘 들리는데 벽을 만들어 놓으면 소리가 막혀지는 것과 같이 나와 하나님 간에 아무것도 없어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냥 간신히 들릴 텐데 거기에다가 약간씩 여러 가지 사고가 막혀버리는 마치 벽이 이루어지듯이 막혀버리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97쪽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고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 평화에 둘러싸이고 모든 사고와 영상이 비워진 때에 찾아온다. 내게 떠오를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비워야만 된다. 이런 것이 떠오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겁니다. 내가 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아무리 누가 옆에서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잡념 속에 빠져 있을 때, 분심 속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어, 297쪽 밑에서 한 5째 줄쯤인데요. 침묵 속에서 무사고와 무념과 무한의 평화의 상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당연히 떠오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조용히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사고 그런 것들 떠오르냐? 그걸 안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답니다. 답은 없다. 답은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그냥 흘려보낸다. 저 중요한 게 중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기도 중에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만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고 뒤로 흘려버리는 그 방법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298쪽에) 넘어가 보십시오. 두 번째, 가끔 분심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편히 긴장을 풀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들릴 수도 없을 때가 있다. 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피곤할 수도 있다. 언제일까요? 목사님들 주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자려고 앉아보십시오. 기도가 잘 안 돼요. 졸려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피곤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짧게 하고 자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넋 줄 내려가서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쏟아붓는 희생제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시간 뺏긴다, 기도 시간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의 일에 시간을 다 뺏기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좀 바쳐라.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월요일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사업에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만약 저라면은 회의 시간을 화요일 날로 돌릴 겁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요. 그러면은 직원들도 좋아할 거예요. 왜? 월요일날 첫 시간은 굉장히 피곤한데 실제 월요일 첫 시간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첫 시간을 회의 시간으로 모여서 회의하면 짜증스러워요. 실제는 짜증스러워요. 화요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상쾌하게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저 중동에 있을 때, 로키드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는 우리와 지금같이 우리같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지금 날짜가 착각이 되는데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부터 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했는지 일요일부터 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하도 오래돼가 3, 4년이 되니까. 근데 미팅이 월요일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요. 월요일날 각자가 점검하는 날이에요. 어제 이틀간 쉬니까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월요일로 와서 각자가 점검하고 회의는 화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모든 보고하고 화요일날 지시받고 그 둘째 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 같은 어떤 이런 개념이 있은 건 아니고 젊을 때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회사 자체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가운데 보면 분심에 두 종류의 분심이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분심들은 묵상자, 즉 물리쳐버리는 것들이다. 즉시에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 우리 거룩한 단어 사용해서 죄하고 물리쳐버리는. 둘째는 겉보기는 지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반면에 상상력은 혼자서 방황한다. 의지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이런 분심은 무해한 것이다. 어떤 설사 눈에 어떤 것이 이렇게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하나님께만 중심 잡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파리가 날아가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것을 모르면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항상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분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 하나는 물리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둘째 번 종류의 분심이 기도 동안에 내내 계속되었다 해도 그 기도는 잘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의지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집중기도 혹은 침묵기도, 집중기도라고 합니다. 석 줄 더 내려가면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무해하게 방황하는 우리의 공상이다.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앞에 얼렁거리고 나타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만약 이것까지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 의지가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까지 없애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물론 책에는 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분심을 이끌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너무 심할 경우에 사실은 잠깐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관상기도 하는데 몇 가지 요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장소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첫 시간에 이거 할 때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 할 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최소한 방해받지 않을 만한 장소, 그리고 방해받을 수밖에 때로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 안방에 산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의 문화에서는 안방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안방에 절대 안 들어가요. 아들, 딸도 안방에 안 들어가면 불러야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엄마하고 놓고 다니면 쭉쭉 들어가요. 이런 게 우리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곳도 방해 안 받을 곳이 결국 없다. 그렇다면 교회나 기도원이나 산이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집에서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거리다가 기도 시간이면 기도 중 하는 고리를 하나 걸어 놓고 약속하면 됩니다. 만약에 긴급 급한 일이 있거든, 아버지하고 아버지 불렀어요. 두 번 두드려 세 번 두드려 말할 게 없어요. 두드려서 기도문 걸렸을 때 불이 났다 가정한다면 아버지 불났어요 하면 딴 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뛰어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긴급한 것은 말로 하든지 아니 문을 다다다닥 두드려라, 이런 약속해 놓으면 돼요. 그 외가 아니거든 절대로 문 열지 말고 두드리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들, 자기가 필요한 약속을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이냐.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인가? 1시간 정도. 매일 1시간의 묵상기도가 대부분의 수도 규칙들이 전통적으로 규정한 시간이다. 다음에 300쪽에 가면은 위에서 5, 6줄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완전히 1시간을 사용하는데 대신에 30번씩 2번 기도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처음에는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은 1시간을 지독히 길게 느낄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기도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1시간 별로 길지 않고 짧게 지나간다. 그런데 30번씩 나눠서 하던 사람은 어느 시기 지나도 1시간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우리 1시간 기준을 잡으니까 그냥 1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을 경우는 30분씩 나눠서 2번 하는 것도 허용한다 혹은 무방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시간을 해줌으로써 몸 운동이 됩니다. 몸 운동이 아니라 몸 훈련. 30분씩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초반 할 때 5분씩 해주고 그 다음에 20분씩 한 번이나 2번 하고 마쳤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할 앉아서 20분만 되면 몸에 몸살이 나요. 근데 다음날 다시 앉았으면 괜찮아요. 1시간 해도 20분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날은 만약에 20분씩 일주일만 하고 나면 다음에 1시간 하려고 몸살이 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시간을 지속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럼 언제 기도할 것인가? 301쪽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럼 각자가 가장 내가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어느 때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새벽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조용하게 침묵하고 침묵해지기 때문에 새벽 첫 시간에는 분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거로 접근하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다음 4번째로 기도하는 동안에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몸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몸의 자세가 긴장을 풀고 집중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허리, 등을 똑바로 해라. 등을 똑바로 해라. 그래서 등이 앞뒤로도 굽어지지 않고 좌우로도 등이 휘어지지 않는 그 자세가 가장 좋다. 그거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자세에 크게 뭐 규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제일 밑줄에 전통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자세가 긴장을 푸는 데에는 더 좋다. 기도 의자나 등받이가 없는 얕은 걸상이 좋을 수도 있다. 방바닥에 앉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면 등을 똑바로 세우고 앉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다. 사실은 방바닥에 앉는 게 제일 동양 사람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이 좋고요. 집에
등이 없는 의자,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